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죠.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6절에는 말씀까지 보면 그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야 비로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게 되었다는 말씀까지 보았었죠.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 해석이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 신앙이 성장이 되면 해석되는 일이 있다 하는 것까지 보았어요. 우리가 조급하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깨닫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성장하면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을 이해할 때가 오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중이 되었을 때 이것은 시간적으로 지나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신의 믿음이 성장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에는 평생 모르는 일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내가 몰랐던 것을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비춰주지만 선명하게 비춰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라서 봐도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즉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선명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잘 몰랐던 부분을 잘 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에는 말씀을 보았더니 나사로를 물음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무슨 내용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환호한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였기 때문에 그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러 나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평범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아요. 자신이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거나 특별한 일을 보았다면 누군가에게서 말을 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죠. 특별한 일을 우리가 보거나 경험하면 우리는 스스로 말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살필 수가 있어. 하나는 자기가 본 특별한 일입니다. 사실 외적인 특별한 일이 되겠죠. 이것을 체험과 연관시킨다면 간접적인 체험이 될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직접 죽었다가 산 건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본인의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나사로의 체험이고 나사로의 경험입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셨을 때에 고침을 받았다 한다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직접적인 경험을 한 거고 옆에서 본 사람은 간접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라고 할 때에는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이 옆에서 본 것을 경험했다. 즉 간접적인 체험이 있어요. 또 이것을 다르게 본다면 다른 특별한 체험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었다가 본인이 살아났으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되겠죠. 직접적인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직접적인 경험, 체험을 말할 때에는 우리가 자세히 살필 것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체험입니다. 직접적인 체험 중에는 나 자신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필 것이 마리아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이라는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먼저 만나셨지만 마르다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을 입구에 계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부르자마자 와서 예수 말 아래 엎드려서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고백을 듣고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 우시고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셔서 나사로를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데에 하나의 징검다리의 믿음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일에 대해서 직접적인 체험자일까요? 간접적인 체험자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리아도 나사로가 살아남에 있어서 직접적인 체험을 한 사람임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그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도 요한복음을 수없이 읽었지만 이번에 수요 예배 때에 말씀을 자세히 한 절 한 절 보면서 마리아의 신앙이, 마리아의 기도가 나사로가 죽음에서 이제 살아남은 그러한 일을 하는데 큰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보면서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삶으로 끌어들이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마리아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나사로가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나사로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주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인 체험 중에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직접적인 체험이 있고 또 직접적인 체험 중에는 자신은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직접적인 체험이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기도의 체험이 충분한 사람이라면 마리아를 보면서 이 사람도 주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것이고, 기도의 체험이 전혀 없는 분들은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고 주목하지 아니하면서 직접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오직 나사로뿐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여러분, 그래요. 자신이 어떠한 신앙의 체험이 있느냐, 자신이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인 체험의 그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신앙의 성장은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겠지만 강력한 신앙의 성장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나사로처럼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는 직접적인 체험 한 종류가 있고, 마리아처럼 일부 사람만이 인정하는 직접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을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나사로와 같은 체험이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체험이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도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신앙의 체험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나가 인정하고 내 주위의 일부 사람들만 인정하는 신앙의 체험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나사로와 같은 체험은 일생일대에 한 번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마리아와 같은 체험, 나는 인정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체험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체험을 했을 때에 주위 사람들이 반신반의한다고 그랬죠.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작은 것까지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큰 것은 누구나 다 봐요. 작은 것은 다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봅니다. 다시 볼까요? 큰 것,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있고, 작은 것, 소수의 사람만이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즉 주위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체험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작은 것을 볼 줄 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저기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발에 조그만 모래알이 들어갔을 때에 그것이 처음엔 안 아프지만 한참 걷다 보면 힘들고 아파서 그걸 털어내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분이 있어요. 누가 고개를 끄덕입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은 자그마한 아픔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합니다. 함께 같이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세부적인 것, 작은 것까지 신경을 쓸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죠.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대부분 영화가 스튜디오에서 많이 찍죠. 야외에서 촬영을 하려면 장비를 동원해야 되고 세팅을 해 너무 비싸니까 대부분 스튜디오에서 찍어요. 근데 여러분, 그 스튜디오에다가 많은 나무 갖다 놓고 풀을 갖다 놓고 그러죠. 영화를 자세히 보면은요, 스튜디오에서 찍은 그 영화의 특징은 머리카락이 잘 안 나요. 그리고 현장에서 찍은 그 야외 촬영한 거는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는 옛날 영화 중에 실베스터 스텔론이 나온 영화 중에서 그 등산에 관한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다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자세히 보면 그 주인공의 머리카락이 산 위에 올라가는 대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배경은 높은 산인데 머리카락이 안 흔들리죠. 물론 왜 그런 것까지 뭐냐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하나를 통해서 영화의 감동이 도울 수도 있고 영화의 감동이 멈출 수 있죠. 우리가 봉준호 감독이 뭐 영화를 잘 만든다 그러는데 그 봉준호 감독의 그 별명이 봉태일이라고 그래요. 봉태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봉준호 덕이 디테일이에요.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 놓치지 않고 실제 있는 것처럼 영화를 찍는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 표현할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감동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도 역시 그렇지 않겠어요?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로 볼 줄 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크게 성장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본 것은 이제 체험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간접적인 체험이 있다, 직접적인 체험이 있다. 직접적인 체험 중에는 나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나서로와 같은 체험이 있고 또 나는 인정하고 주위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일부만 인정하는 마르다와 같은 체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마리아의 체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 중에 간접적인 체험이 있고 직접적인 체험이 있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증언을 누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직접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간접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아예 나는 체험하지 않았는데 나는 확신하지 않는데 하면서 발을 뒤로 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겁니까? 간접적인 경험을 한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으니까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부활을 느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증언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낀 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거한 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눈의 경험을 넘어서서 이제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증언의 힘은 어디서 오겠습니까? 간접적인 체험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보았지만 바로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후에 성령을 직접 체험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이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신앙의 체험이 있는데 대부분들은 부모가 합니다. 자녀들은 간접적인 체험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 신앙의 사람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간접적인 체험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어우러기를 겪을 때에 의외로 쉽게 무너지는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음을 겪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듯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직접적인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있듯이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직접적인 체험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신앙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할 일이 네가 알아서 이제 신앙의 체험을 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순복음께서 예전에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체험하게 함을 통해서 성령 체험했다고 그러고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어가길 원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모들이 경험한 부분들을 자녀들이 알아들 수 있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들이 지금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자꾸 듣는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이 느낄 수가 있겠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한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라고만 성경이 표현하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둘로 나눠지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불러내셨다. 그 다음에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살리셨다는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셨다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것을 이렇게 무덤에서 불러내셨다, 예수님 불러내셨다는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수 앞에 가서 죽은 사람을 불러낸다 그런 뜻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무덤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그 소리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있는 이를 예수님이 불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부를 수 없어도 예수님은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소리는 외면할 수 있어도 주님의 소리는 사람이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감동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르셨다. 누구를? 무덤에 있는 자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그 소리 들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듣지 아니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거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들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가 이제 말씀을 전혀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이 이제 시내가에 갔잖아요. 거기서 자주 옷감 장사하는
누디아를 만나죠. 그때 말씀을 전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말씀이라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울이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누디아가 주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열 수 없지만 주님이 여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여시고 우리의 생각도 여시고 우리의 눈과 귀도 여시겠죠. 근데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해야 됩니까? 사람은 열 수 없어도 주님이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들었듯이 사람들이 말하면 들을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었듯이 그런 일이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여전히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사람은 못하지만 주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나사를 부르셨다는 말씀으로 보면 좋을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해 맞이했는가? 표적을 행했다 함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듣고 사람들이 움직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왔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간접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어려우면 등을 돌립니다. 간접적인 체험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태신앙, 부모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자녀들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때에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자신이 어려움을 겪으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직접적인 신앙의 체험입니다. 직접적인 신앙의 체험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나사로처럼 자신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온전히 인정하는 체험이 있고, 마리아처럼 자신이 인정하고 일부 사람만 인정하는 그런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표적이 있어야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물론 조롱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있었지만 혹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전에 내려오지 않을까, 거기서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우리가 공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왜 그러냐겠습니까? 이들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하여 믿었기 때문에 표적이 끝이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이 이어져야만 믿는다는 것이에요.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 있어야만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눈으로 무언가 보여야 믿는 믿음이 있지만 성장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을 말하겠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단계까지 가는 믿음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다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누가 진수성찬을 차려놨어요. 여러분이 속이 미식겁고 설사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죽이 좋은 거지 산의 진미가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좋은 것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며칠 전에 뉴스 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1.5리터 콜라를 10분 만에 먹고 죽었어요. 그것 때문인지 아직 몰라. 어쨌든 1.5리터짜리 콜라를 10분 만에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콜라가 좋은 겁니까? 어느 선까지 좋았던 거예요? 한 100ml까지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에게 안 좋은 거예요. 왜요? 그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마신 거죠. 보세요. 자신의 몸인데 자신이 몰라요. 자신의 몸을 자신이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내게 좋은 것을 내가 알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좋은 것이 아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저희가 볼 때 좋은 걸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자신을 잘 안다는 오만에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면,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 체하면 안 돼요. 음식을 먹다가 설사하면 안 돼요. 음식을 먹다가 토해도 안 돼요. 왜 토하고 왜 설사해요? 내가 나를 모르니까 음식을 먹는 거죠. 내가 나를 알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증거에 매달린 것이지요.
자신은 가만히 있고 눈에 무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은혜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신앙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를 찾고자 하는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겠지요. 19절에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무지어라 너는 하느님이 쓸데없다. 그가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도다 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 보았다시피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했다고 하는 그 부분은 주로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이 요한복음에는 다 예수님을 등진 바리새인들만 나오듯이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니까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데 서로 말했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끼리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볼 때에도 쓸데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바리새인이 이런 말을 한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예수님도 이와 유사한 말씀하셨죠.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5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 즉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갖고 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 다 뽑힌다, 다 사라진다, 다 헛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거나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까지 결실로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다 뽑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다르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 쌓은 보물은 도둑도 들고 녹도 나고 다 썩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붙잡고 살면 그것은 실망할 길 없다. 끝까지 주께서 거두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들이 하는 일은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런 일, 즉 예수님을 죽이고 멀리고자 한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를 알았습니다. 알지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다시 이거를 좀 더 확대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 끄떡이는 것과 사는 것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사랑해야 하는 것과
정말로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내가 겸손하게 사는 것은 같지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로 알고 머리로 깨닫는 것은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알고 순간적으로 깨닫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깊게 뿌리 내리기는 쉽지만은 아니합니다. 즉 깨닫는 것을 삶으로 몸으로 이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자신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죄인의 습성이 우리가 평생토록 삶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잠시 멈추면 다시금 과거의 습성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알지만 안다고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어긋났지만 엉덩이뼈가 어긋났지만 그가 계속해서 천사를 붙잡았다. 고통스럽지만 붙잡았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놓지 않았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향하여 나갈 수가 있지, 순간적으로 놓고 포기해버리고 나면 다시금 과거로 돌아갑니다. 깨달았지만 행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것이 쓸데없다고 그럽니다.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많으면 되고 사람이 적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이런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만 따르겠다는 것이지, 사람이 많으면 따르고 사람이 적으면 따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자신들이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고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것을 붙잡겠다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도 눈을 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라도 붙잡는 것이 되겠죠. 그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간접적인 체험이 아닌 직접적인 체험이라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나사로의 체험,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체험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린 직접적인 체험을 평생토록 한 번도 못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체험이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들 중에는 아는 사람이 극히 적고 나도 알고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는 신앙의 체험이 많을 겁니다. 또 신앙의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체험도 더 쉽게 보고 붙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디테일이 살아있겠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꼭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꾸준히 나오는 성도를 꼭 되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직접적인 체험이 쌓이고 다른 사람이 알고 모르고 여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